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 9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교재에는 8장부터 12장까지 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보지 못했어요. 6장까지 봐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7장부터 10장 4절까지 7장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약속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사야 말씀은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불에 태웠던, 그러니까 온갖 우상과 다른 어떤 손을 뻗쳐기, 그러니까 죄악이란 죄는 다 지었던 왕 중에 하나였죠. 그 아하스 시대의 이사야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에서 그 배경들을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그 아수르가 다시 한번 어떤 신아수르죠, 새로운 제국의 형태로 다시 힘을 형성해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항상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는요 항상 애굽을 견제했기 때문에 항상 그 거점으로 여겨진 팔레스타인을 항상 누가 차지하느냐가 이 제국의 기틀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요 모든 유럽과 애굽과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한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교두보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로도 저기로도 힘을 뻗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아수르가 새롭게 힘을 형성해가지고 처음 팔레스타인의 원정, 서진 정책을 폈을 때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835년에 이 아합 왕 때, 사실은 그 아합 왕 때 아람 왕은 베나닷이었죠. 사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항상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시시때때로 심심하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요청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저 동쪽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원정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제국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라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나라를 형성해 놓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속국으로 삼아버리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으로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위협을 받게 되냐면 아람이 위협을 받고, 그 아람이 위협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나라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아래에 있던 나라가 바로 유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직격탄을 맞지는 않아요. 아람이 넘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넘어져야 그 다음에 유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다는 항상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오히려 누구를 항상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했냐면 아래쪽에 있었던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오자 그 당시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여러 나라를 다 규합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 그래서 누구를 아수르를 대적하자 했던 때가 바로 주전 835년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12개 나라의 연합국이 아수르와 대적했던 카르카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싸움을 펼치게 되죠. 그때 그 연합국이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서진척을 한번 막았던 때가 있어요.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환경이 뭐냐면 이제 734년 딱 100년 후죠. 734년에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렛의 3세가 그때보다는 더 힘이 있어서, 그때는 살만 에셀 3세였는데 그때보다는 아수르가 더 힘이 셌죠. 다시 한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원정을 오게 돼요. 서진 정책을 펴갖고 왔었을 때 아람 왕의 이제 르신과 이제 북이스라엘 베가가 100년 전에 있던 그 역사의 기록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해갖고 누구를 대적하자? 아수르를 대적하자 했던 거예요. 그때 이 남유다에게도 손을 뻗쳤거든요. 같이 하자, 함께해서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했을 때 아하스가 어땠냐면 그 손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연합군이 누구를 쳐들어오는 겁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연합하자고 하는데 연합을 거부하냐 하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배경이 바로 이사야 7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숲이 마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갑자기 두 연합군들이 일시에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뭐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 옆에 있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7장 3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예언하라. 여러분, 왜 그 윗못, 그러니까 물가죠.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아하스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요 전쟁이 되면 고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요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이제 그 못에 왔던 거거든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아들과 함께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아하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선포하라, 전파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하스의 선택과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의한 연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연합을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4절에 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베가잖아요.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그거 겁먹지 말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없으면요 어떤 관계냐면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같아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합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합들이 어떤 연합이냐면 바로 악인들의 행태의 한 특징이죠.
자신들의 악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었을지라도 오늘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연합, 이게 불의한 연합이죠. 여러분, 정치판에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앙숙이었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규합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규합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항상 원수지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하죠. 하나가 되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앙숙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불쏘시개처럼 쓰는 그걸 갖다가 부직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 막대와 같은 거 쓸만하죠. 불을 이렇게 지피고 저렇게 지피고 더 잘 타오를수록 만질 때 좋은 부직갱이가 됩니다. 그런다 여러분, 부직갱이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그 부직갱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궁이에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이 돼가지고 뭔가 긴 막대처럼 쓸모있는 연합처럼 여겨지지만 이 불의한 연합의 끝은 뭐다? 함께 멸망하고 심판의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 불의한 연합, 거기에 함께 편승하지 마라. 여러분, 불의한 연합이 아니라 거룩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합이냐면 나와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세력의 연합에 함께 편승되어서 그들과 함께 힘을 연합해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붙어라, 나와 연합하라, 나를 붙들라, 나와 하나가 되어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연합입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연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연합을 선택할 것이냐. 부직갱이와 같은 그들을 겁먹지 마라. 나를 붙들라. 그들은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해서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여러분, 다브엘의 왕이 아들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다브엘의 왕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꾀, 이 일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러한 고민에 처할 때가 있죠. 어떠한 연합에 내가 편승할 것이냐, 불의한 연합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연합에 동참할 것이냐. 인간의 힘, 아무리 연합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어떠냐?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만 이런 불의한 연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순천에서 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순천에뿐만 아니에요. 어떤 노예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연합을 가지고 소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세력을 연합해하고 정치적인 세력을 연합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정치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예에도 가보면 있고 시찰에도 가보면 있고, 사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합?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간의 연합 부직갱일 뿐이다. 거룩한 연합,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혼자 지지 말고 누구를? 나를 붙들라. 내게로 오라. 어떻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벨트는요, 우리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연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냐? 결코 그들이잖아요. 우리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옛날 비포장 도로 때 제가 돌산이 제 이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항상 나룻배를 타고 배를 타고 돌산에 가면 이 돌산에 이 차가 있었어요. 비포장 도로에
차가 가면은 얼마나 막 차가 막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뭐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잡는 게 뭐예요? 버스에 있는 그 고리 잡는 거. 누구를 잡느냐? 아하스가 떨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릴 때 누구를 잡아야? 세상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라. 진정한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구와 연합하십니까? 누구를 잡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안정함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는 것.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입니다. 누구를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이사야의 권면 앞에 아하스의 선택은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을 위장한 계산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인가 믿음을 위장한 계산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고리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안전벨트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징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이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에 7장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아하스가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 어떠한 징조를 없어도 된다. 나 징조 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하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 아하스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끝났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그 연합에게 자기는 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 계산이 다 굴러갔어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들어오는 누구? 아수르를 붙잡습니다. 몰래 그래가지고 아하스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에게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 계산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 믿음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완전히 믿음을 위장한 사실은 뭐예요?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생각해놓고 마치 그것이 무엇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는 아하스의 모습. 여러분, 그러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죠. 그 징조,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인용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징표잖아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아하스에게 보여주었던 임마누엘의 징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아하스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징조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뭔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쯤 그러한 어떤 나이에 이르기 전에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징조를 뭘 보여주냐면 8장 1절에 4절을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서판을 가져와 가지고 그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그게 무슨 징조냐면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뭐냐면 노략이 속히 온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네가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라. 그래서 그 아들이 뭔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불의한 연합은 곧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징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 그가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사실은 이사야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머리를 굴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게는 너무나도 잘 들렸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본심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슨 징조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얘기하지만 사실은 철저한 계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대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힘을 선택한 아하스의 믿음을 위장한 인간적인 계산에 대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 속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하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7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위장한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생각, 나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볼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제 아하스의 선택에 대한 남유다의 심판도, 또 불의한 연합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9장에 보면 10장 4절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사중으로 강조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두려움도 많이 겪다 보면 적응하는 게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사실 두려운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지만 그 두려움도 계속 받다 보면 그 두려움도 적응하고 훈련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두려움에는 맷집이 생겨가지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완악함이잖아요. 완강함이잖아요.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게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9장 10절에 보십시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뭘로 하고?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뭘로?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벽돌이 무너졌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벽돌 무너졌어? 그러면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뽕나무가 찍혔어요. 어머 어떻게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백향목으로 대신 쌓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하나님께서 경고를 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여러분 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죠? 치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게, 이가 아프면 뭐 하면 돼? 잇몸으로 씹으면 되지. 이게 바로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뭔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 그 하나님도 이 북이스라엘의 고집 열심에 못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에 여러분 보세요. 12절과 17절,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돼요. 그 문장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이 두려움을 막 해소해 보려고 끊임없이 열심을 다할지라도 하나님 또한 열심으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쫓아가서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일어서는 그 교만 앞에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또한 만만치 않아요. 불의와 연합하고 믿음이 아닌 계산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쫓아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삽입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남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큰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남유다가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완전히 그 남유다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 남유다의 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겠다. 그래서 그 이새의 싹 가운데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낳아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다시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즐거움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열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9장 7절의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인간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여러분 인간의 열심 앞에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뒤지지 않아요. 악에게는 끝까지 하나님 악으로 처단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도전했어요. 불의와 연합할 것이냐, 거룩과 연합할 것이냐, 또한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을 위장한 계산이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나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타력 종교예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물에 빠진 자가 스스로 헤엄쳐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물에 빠진, 죄에 빠진 인간을 오직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타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자를 붙잡아 주셔야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어떤 인간의 열심, 자신의 열심, 아무리 인간이 연합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이겨내보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을 뻗쳤을 때 우리가 뻗친 다른 것이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우리의 역습을 할 때고 와요. 남유다는 아수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수르에게 손을 뻗치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수르에게 누가 먹히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도 먹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바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처럼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계산으로, 믿음을 위장한 끝까지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절대 안 돼요. 그 힘을 온전히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십자가에 갈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이 보이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갈 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가는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